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가슴을 여미고 그리고 귀를 주님 앞에 집중을 시켜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퍼스널리 듣는 그러한 그 레마의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과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마지막 때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깨어서 예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듣는 자나 또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7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우리는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걸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왕국의 시민답도록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을 왔으면은 그러면 미국의 시민답도록 여기서 여기 그 컬처와 그 다음에 그 풍습에 맞춰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 한국에 있는 그 풍습을 고집을 하고 거기서 잘 살던 거 거기서 또 어떻게 하든 이런 것만 자꾸 고집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꾸 그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그렇게 살면은 오히려 사탄 마귀에게 더 붙들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앞으로 머지않아서 다가올 하나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여기서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왕국과 그 왕에 대한 백성,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바로 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신 거기에 순종을 요구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과 백성, 하나님과 우리들 또 예수님과 우리들의 그것을 조명하면서 또 악한 영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반대하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쭉 비춰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앞으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왕과 신부의 관계, 특별히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그 왕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 이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 올 때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어요. 주님께서 왜 예수님이 왕이신데 올 때는 아주 그냥 팡파레를 불고 그 다음에 참 천사들을 쫙 대동을 해서 레드 카펫을 쫙 깔아가지고 그 대환영의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을까? 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왜 한밤중에 모두 잠잘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누가 언제 어떻게 오는가 이것은 여기서 지금 여기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오십니까? 누가?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밤중에 오신다고 그랬죠. 밤중에. 그리고 어떻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Why?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분명한 해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아멘. 예. 왜 예수님이 도적같이 마지막 때에 오신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그때는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질 텐데 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24장이 그 전체가 거기 다 해당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그 성에서 건너가서 그래서 거기에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언덕입니다. 그 감람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밑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에 있는 헤롯의 궁전을 내려다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그 영어로는 올리브 디스코스라고 합니다. 즉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그 비밀이라고 그래서 그걸 올리브 디스코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 징조들이 이 마태복음 24장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21장에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누가와 또 그리고 마가 이렇게 또 요한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마지막 때 그 깊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요한 사도가 이제 요한 계시록을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총 그 결론 같은 것이 뭐냐면은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원뜻은 이것을 잘 보고 있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watch.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안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도적이 훔치지 못하도록 깨어서 미리 준비하고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그 44절에 또 이러므로가 또 나옵니다. 결론이 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그랬어요. You must be ready.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생각지 않은 때, least expected.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제 모든 그 징조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는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 본문 42절서부터 44절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33절에 그 앞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He's at the door. 문 바깥에, 바로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에 50절에도 보면은 생각지 아니하는 날에 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래서 날짜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의 상태가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이 또 37절서부터 39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그것은 벌써 훨씬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훨씬 한 4,000년, 5,000년 전에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이제 이미 노아의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이와 똑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그때 그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런데 살은 사람이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었습니다. 8명.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은
그 노아의 자손이 노아가 600살에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600살 동안에 아들 셋만 낳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노아의 말에, 자기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세 사람이고 그 며느리들이지, 나머지 불순종하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은 카운트도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당시에 그 자연 환경이 아주 참 좋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았죠.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이 오래 사는 사람이 그 무드셀라로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969세, 800세, 또 930세 이렇게 산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한 사람만 나와요. 그 자손들이 누굴 통해서 누가 아들이 낳고 아들 낳고. 그런데 그 한 사람만 난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카운트를 안 해요. 하나님의 택함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많은 자손들을 낳았지만은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세 사람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대로 세 사람과 셈과 그다음에 야벳과 함과. 근데 이들의 또 며느리까지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그러한 축복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언제 그것을 깨달았느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홍수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홍수가 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Until the day Noah entered the ark. Until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노아 홍수 안에 노아 그 ark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계속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Until that time. 그 다음에 거기 39절에 보면은 Until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그 모든 홍수가 내려와서 그들을 다 휩쓸어 가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죽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죽기 전까지. 바로 죽기 바로 직전에 그때야 그걸 깨달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미 늦어서 깨달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지금 LA 북쪽에 불이 나고 있죠. 계속 지금 불이 아직도 완전히 그게 가서지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불산에 엄청나게 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LA 산불이 났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내 집이 타기 전까지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불이 나고 있는 그 집, 그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지 하고 하다가 막상 불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불이 옮겨가서 그래서 지붕이 타기 시작할 때 큰일 났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인간들의 죄인된 습성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재앙이 다가와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나에게 이것이 가까이 있건 가까이 오지 않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마지막 때에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본문에는 도적같이 오리라, 그 42절서부터 43절, 44절에는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라고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이 깜깜해서 도적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깜짝 놀라더라도 너희들은 빛에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도적같이 이루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때 일들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 4대 교회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어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또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16장 15절에 이거는 이제 그 Great Tribulation이 거의 끝날 무렵에 그 7개 심판 대접이 끝나고 아마게돈이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대환란, Great Tribulation 동안에도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33절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그랬죠. Watch and you must be ready. 예, 그렇게 항상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이제 도적같이 나타나는 주님을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제 도적이 온다라고 할 적에 그 CCTV를 다 여러 군데 설치해서 그래서 도적이 오면은 이제 알람이 딱 울리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자동적으로 이제 폴리스 스테이션에 연락이 가서 우리가 15분 이내에 가겠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이렌이 울리면서 그 다음에 도적이 와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이제 넘기는, 그거를 이제 서패스하는 그런 도둑들이 나왔어요. 이제는 이 알람이 쫙 울리면은 그 사이에 들어와서 며칠 전에 뉴스에 봤더니 애플 컴퓨터 스토어에 들어와서 몇 명이, 서너 명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아이팟하고 그 다음에 애플 컴퓨터를 쫙 다 집어갖고 갔어요. 근데 다 집어갔는데 35초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4만 5천 브로치를 다 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암만 알람이 울려도 그 사이에 싹 다 훔쳐가 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게 똑바로 정신 차리자면 주님께서 오실 때는 35초가 안 걸립니다. 순간적으로 오셔서 그래서 가자 하면 그러고 그냥 끝나버려요. 아마 1초도 안 걸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인스턴트.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도적같이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Why? How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도적같이 오신다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이것이 워닝의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가 하지만은 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라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가 나중에 올 때에는 반드시 깜짝 놀라게 도적같이 오리라 합니다. I come like thief in the night. Thief in the night.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도적처럼 왔다가 그리고 사가리라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한번 잠이 들면은 그냥 아주 정신 모르고 그냥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대로 푹 자죠. 그런데 요즘은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그냥 금방 잠이 깹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미 잠이 들지 않고 한밤중에 깨어있으라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보다도 그 영적인 밤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내가 깊은 암흑 속에 있지 않은가? 내가 spiritually darkness에 있지 않은가?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워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 가자 하고 이제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그때 내가 어두움에 있느냐 빛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아니면 못 듣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그 도적이 밤중에 오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Nobody knows when the thief comes at night.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주었어요. 힌트를. 이것을 아주 깜깜하게 절벽처럼 모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마치 무슨 얘기냐 마찬가지냐 하면은 어린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꽁꽁 이렇게 눈을 감고 숨으라고 그 하이드 앤 시크 게임을 하면서 숨은 다음에 엄마가 어디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못 찾으면은 그러면은 엄마가 소리를 내죠. 까꿍 내가 여기 있다 하고서 그래서 얼른 아이로 하여금 자기를 찾게끔 만드는 그러한 주님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의 그 징조를 미리 가지고 주시고 내가 올 때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들랑 그러면 이제 내가 문 앞에 다 이런 줄 알고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내가 도적같이 오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약속이고 그것이 예언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은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경영하다는 얘기는 플랜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즉 내가 밤 도적같이 오리라 했으면 반드시 도적같이 영적으로 도적에 오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또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질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고 또 너희가 천기는 이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Why can't you discern the signs of the times? 왜 이런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그것을 how close we are in the last days in the Bible. 그것을 누가 깨닫지 못하게 이것을 왜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깨달으라 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야만 그때야 인자가 오리라 하는 그 말씀, 그것을 비롯해서 이제 마지막 때 그 교회의 형상 또 그리고 이제 정말 지금 전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 경제적인 그러한 전망들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또 종합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이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시는가 또 미국의 그 오바마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 어떻게 지금 이것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 또 그 중동에 대해서 이란의 핵무기에 대해서 또 그리고 중동의 오일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최근에 이제는 그 핵시설을 가지고 이제 무기를 만들 준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것들 이제 그리고 일반 그 세큘러 이 텔레비전에서도 그 히스토리 채널을 보면 2012년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자기네들이 아주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내보냅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다 다루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도 이제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에 왔다고 이렇게 지구 온난화와 또 그리고 요즘 한창 떠드는 신종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안에서 특히 그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슬람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또 이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악한 영들과 귀신들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도 이 마지막 때 도적같이 우려하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을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left behind 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도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들이 666을 그 짐승의 수 이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차차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신랑으로 오시는데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그 신랑으로 오시는데 왜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처소라고 하는 단어가 이 그 킹제임스에 보면은 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션. 그래서 아주 큰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자기네 집이 아주 엄청나게 아름답고 크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가셔서 그래서 우리들을 위한 집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다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와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초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래오래 살리라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보면은 신랑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에 비유해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면서 잘세 그랬어요. 열처녀가 다 졸면서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밤중이라고 하는 얘기는 단어는 이게 midnight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밤 12시가 아니라 아주 깊은 밤중이라 하는 얘기예요. 아주 깊은 밤중에 그때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하는 그런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우선 성경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제 그 도적같이 이제 밤중에 오시는 그 신랑의 그 모습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중동 지방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것이 쭉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리서치를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지방 지금 현대는 이스라엘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서구화가 많이 됐는데 다른 중동 지방 아랍 국가들은 아직도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중매 결혼을 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때도 마찬가지로 중매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각은 20대 말이나 한 30대 초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총각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장가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나이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20대 말이나 30대 초까지 갑니다. 그래서 살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결혼 준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상대를 찾는 거죠. 그리고 처녀는 10대 중반이나 20대 초 티네이저에서부터 20대 초까지 그 사이에 이제 결혼 상대자를 부모가 결정을 해줍니다. 우리 어머니는 19살 때 결혼하셔서 20살 때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20살 차이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16살 때 결혼하셨어요.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점점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보면 자주 어린 나이에 시집가고 장가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치메이킹, 결혼을 한 것은 양가의 부모들이, 부모들 중에 특별히 아버지가 서로 같이 모여서 서로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에 서로 내용을 잘 아는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당신의 셋째 딸하고 우리 집 둘째 아들하고 서로 한번 혼사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에 들으면은 그러면 우리 같이 성사를 시킵시다라고 하면서 양쪽 아버지들이 약속으로 포도주를 나눠서 같이 나눠서 마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신부될 부모에게 부모가 그 총각을 그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 처녀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결혼을 할 때 신부를 데려오는 그 값으로 신부 값을 냅니다. 그 값이 지금으로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보통 집 한 채 지어줄 정도의 값은 그렇게 신부 값으로 지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신부가 가져오는 신부 지참금이 있죠. 그것이 지금도 이 인도나 그 중동 지방에 이것이 내려오고 있는데 신부가 이것을 안 가져오면 막 때리고 그냥 막 죽이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부에게 신부 돈을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신부를 그만큼 그 신부 아버지 어머니가 잘 키워준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신부 대금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이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그 아프리카의 짐승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부인들을 3명, 4명씩 거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삽니다. 소 3마리 주고 부인 하나 데려오고 그 다음에 염소 15마리 주고 또 하나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인들을 데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총각을 처녀 부모가 초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더 구체적인 것을 이제 물어보고 합니다.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뭐냐? 내가 하는 일이 뭐냐? 그 당시에 아버지를 도와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올리브 그 기름 짜는 걸 한다든가 아니면 목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물어봐서 과연 이 총각이 자기 딸을 잘 먹여서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처녀가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쟁반에다가 이제 포도주 한 병하고 그 다음에 컵을 4개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컵을 가져와서 이제 그 총각에게 가서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자기 컵에 대해서 자기가 총각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은 자기가 그 컵에다가 포도주를 땁니다. 그런데 자기가 총각이 영 마음에 안 들고 자신이 없고 저 사람이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그러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컵은 그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놓으면은 그러면 그 총각이 거기서 일어나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나가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노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 그 포도주 잔을 이렇게 똑바로 놓고 여기다가 이것을 따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한 잔씩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처녀가 자기가 그걸 들어서 입에 잠깐 대고 조금 마시고 난 다음에 다시 놓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무언의 예스 하는 그 프로포설에 대한 예스를 거기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정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상태. 그 정혼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그 정혼되었던 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청년이 신이 나가지고 그 총각은 돌아가서 아버지 집 근처에 가서 그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와 이제 자기 새로 된 시집 올 처녀를 같이 살 집을 짓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집을 지으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옆에서 코치를 합니다. 이제 석가래는 어떻게 짓고 방바닥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파운데이션은 어떻게 치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아들이 하나하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처녀는 그동안에 이제 그 결혼 살이 준비를 이제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친척들이 가르쳐줘서 신부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때 입을 그런 옷들과 그 다음에 친구와 또 부엌 살림살이들 또 평소에 입을 옷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왕래가 전혀 없어요. 새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은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결혼 날짜를 정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들으시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 그 이름 없는 종이 이삭을 위해서 그 레베카 신부를 데려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날짜를 아버지가 정해놓고 나면은 그럼 아버지 허락을 받고서 그 다음에 그 신부를 그 처녀를 결혼식으로 이제 위해서 데려옵니다.
그 정혼한 처녀는 부모 밑에서 준비하고 있으면서 자기 친구들을 이제 들러리로 삼을 사람들을 하면서 모든 준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혹시라도 빠진 것이 없나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절대로 신부에게 자기 올 날짜를 알리지 않고 그 대신 갑자기 한밤중에 도적같이 와서 데려갑니다. 이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부가 준비가 되고 신랑이 준비가 되면은 신랑이 밤중에 한밤중에 와서 그래서 이제 도적같이 그를 데려갑니다. 오직 한 가지 알려주는 그런 사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한밤에 신부집 가까이 와서 그 집 근처에 와서는 그 양각이 된 나팔 있죠. 양의 뿌리로 된 나팔을 크게 불면서 그러면서 신부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그것이 유일한 그 신부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랑이 와서 그를 만족하게 생각하면 그를 데려갑니다. 데려가자마자 즉시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즉시 그 신부들의 친구들, 남은 친구들이 이제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식을 이제 치를 것을 선포하고 7일 동안을 이제 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잔치를 준비해요. 그래서 온 동네가 같이 모여서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신랑과 신부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모든 그 결혼식 비용은 아버지가 다 대고 그리고 이제 신랑과 신부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왕이 자기의 아들에 대한 혼인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신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객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 신랑과 신부가 딸이 따로 가서 숨어 있을 그때 이제 모든 이 도적같이 오는 신랑에 대한 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 그 무명의 종을 바로 이제 그 심부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높이고 주인의 아들에게 그 처녀를 구해오는 이러한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바로 보혜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부의 값을 아까 말씀드렸을 적에 그 적어도 집 한 채 정도의 값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적은 값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총각으로 따라지면은. 그런데 그 신부의 값을 치르는 일을 누가 했느냐? 신랑의 피로써 다 치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그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즉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신랑의 그 피로 통해서 바로 신부인 우리를 다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19장 그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paid in full, 전부 다 완전히 다 갚았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그릭 헬라 말로 테텔레스트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건 그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그 리갈 텀으로서 완전히 다 paid in full in legally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신부의 값을 다 치웠다 하는 것을 완전히 증명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기서 그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 고린도전서 11장 그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신 말씀에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어요.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나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 신부로 사신 것을 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조금도 잔액이 남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의 정환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정환의 관계를 우리가 다 끝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신랑이 다시 오실 그 상태를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그 2절 3절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 집 살림을 다 지으시고 살 집을 다 지으시고 밤에 도적같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이제 그 준비가 거의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예언의 말씀 중에서 그 전에 이루어질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예언의 말씀에 이루어질 부분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난 이후에 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대환란 때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들, 하나님의 심판들 이런 것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서 강림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의 호령 소리를 듣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예요. 휴거, 랩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들여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이미 자기가 보고 그리고 깨닫고 이것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들,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그 이사야서 26장 20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이 땅에서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은 이 땅에서 엄청난 트리블레이션이 고난이 이제 닥칠 텐데 그때 이제 그 이미 올라간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밀실에서 그 체인벌 속에서 문을 닫고 이 분노가 지나기까지 그 모든 그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이 지나기까지 이제 잠깐 숨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결혼하는 중간에 이 밑에서는 이제 7년 환란이라고 그러죠. 이 하늘에서는 7일 동안에 이제 그 결혼 잔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 이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의 신부에 대한 부르심과 그 다음에 결혼식이 다시 이루어지는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신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일러 말하되 그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도적같이 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왜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이미 뿌리가 오래 깊은 그 당시에 그 풍습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풍습,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도적같이 오는 신랑, 이 도적같이 오는 신랑을 우리는 도적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내가 방심하고 내가 빛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 심히 걱정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도적같이 오리라 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10처녀의 비유에서 그 10처녀들 역시 모두 다 졸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들이 전부 다 졸면서 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마지막 때의 경고를 듣고 깨어서 나가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이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그 도적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메시지를 들어서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서 있으면서 내가 잠을 자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양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항상 준비하고 그리고 내 포커스가 곧 오실 그 주님 그리고 이제 천국에 맞춰져서 내가 이 땅에서 바벨탑을 오래오래 세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때 내가 아무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상 그러게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하려냐 하면은 굉장히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께서는 그동안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셔서 열심히 우리들을 위해서 집을 많이 짓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가 모든 집들에 짓는 그 작업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일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공중에 임하시는 그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마지막 때의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그때가 심히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올리벳 그 디스코스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그 일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몇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알 때마다 이제는 내 자신의 허섭 쓰레기들 이것을 클린업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쓰레기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들을 내가 얼마나 꼭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그 처녀로서 그리고 그 신부로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그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도 여기 남지 않고 다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이 잠자지 아니하고 영이 깨어서 주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주님의 그 참으로 몰래 오시는 그 숨겨진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로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무 미련 없이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과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과 또 그리고 이제 충만하심과 또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우리 작은 암성교육의 교인들 그 머리 위에 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머리서 이 CD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치고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지막 때 깨어서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